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죄를 통하는 영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해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거친 마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낙심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구원의 능력과 은총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 것을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부 졸업식이 있고요. 교회 청소 및 방역 신청을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예배 처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받고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받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의 재단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께서 이미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통통케 하시고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오니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를 되라. 아멘. 행복은 관계에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좋은 관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5월 동안 우리가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그 행복한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먼저 은혜 받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좋은 화평을 만드는 화평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 부부 되게 하셨고, 교회 되게 하셨고, 가정 되게 하셨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어요. 평강을 받은 이유는 그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순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위대한 직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뤄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마음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영국의 크렌치라고 하는 감독님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은 조그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불쌍하지? 왜 저렇게 불행하지? 라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과 함께 살 때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까? 두말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겠죠.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평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왜 저렇게 만족하지 못해 그러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관계가 훨씬 더 불편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써가기 때문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답을 아신다면 정답대로 사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정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그 정답대로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하는 달라드 밀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라고 아까 우리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는데 그건 이론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내 삶의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불편한 일들이 있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선하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삶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온 땅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 가운데만 실수하실까요? 왜 내 인생의 문제들만 내 자녀들 앞에서만 실수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건 내 해석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 섭리, 하나님의 섭리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사야 45장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내 이름을 앞에 딱 놓으시면 내 인생에 그 빛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는 빛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어둠도 있고 빛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도 있고 환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직접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내 마음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할지도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어둠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저런 원수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왜 그런지를 찾아야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42장 2절 보십시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이 땅에서 안전과 내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도록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로,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기뻐하신, 내가 받아들이기 기뻐하고 용납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도무지 내 좁은 지혜로 이 현재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둠 같은 일, 여러분의 생각으로 환난 같은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도록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해서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믿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편함,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업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군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그때 허락하셨군요.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오죽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행동인 것이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제5장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말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그분의 무한 예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죠. 그분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을 따라서 그분의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움직임과 사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라고요.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한 이유는 고상하게 보이기에인지도 모르죠. 근데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으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모습 속에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것도 우연한 일들이었고 어떠한 것도 어쩌다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겠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신 것, 내게 이런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게 이런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며 찾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까 말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 여정들의 과정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의 과제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매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 삶에 얽혀 있는 모든 일들도 지금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관계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관계는 언제나 좋지 않아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하여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살다 보니까 미울 때가 있죠.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게 됐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경제학자인 존 카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지금 주어진 것보다 더 큰 것, 더 편한 것, 이것을 원하는 심리 자체가 있다고요. 이게 죄인의 심리가죠. 죄인의 심리는 뭐냐면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다.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생활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한다. 과거에 몇백 년 전 말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생활 수준이 나아졌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망한탕한 분들은 동의 안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편이 가득 찼다고요. 뭐냐고 하면 내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존 비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 교육 문화의 특혜를 가진 미국의 평균적인 성인들이 가진 주된 감정은 불만족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최대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에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한 2달만 살게 하고 오면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대통령이 좀 성공할 텐데, 그렇죠? 왜 많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별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가정들도 얼마나 좋은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포도를 먹으면서 맛도 좋고 비타민 많은 과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포도에 씨가 많아 귀찮아서 못 먹겠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향기도 좋다 그러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이쁜 장미에 가시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국화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가을에 이 멋있는 가을의 국화가 정말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꽃이 쑥 냄새가 나? 이런 데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고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거리를 찾고 늘 원망거리를 찾고 늘 불만족거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불만의 이유를 비교의식이래요.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인도가 혼자 살면 다 감사하며 살 텐데 막 비교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악마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비교하는 것이죠. 살만한데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게 막 열불이 나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열불 확 올라오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막 열불이 난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남편 바가지 붙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보다 더 좋은 핸드백 들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더 평수 넓은 집을 살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편들은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온다면 긴장한대요. 또 오늘도 무슨 날이 났지? 왜 그럴까요? 아니,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마더 핑크라고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감사로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교만.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 여기 또 비교의식이 나왔죠. 남하고 비교하면 감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욕이 결국은 감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세 가지가 다 환경이나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내면의 문제라고요. 다 내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뀌어도 그 사람을 바꿔도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이 있고요.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요.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자녀들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분들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있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1위가 옆집 남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꾸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저 옆집 남편은 뭘 사줬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온대 자꾸 비교하니까 늘 그거에 비교 당하는 남편들이 제일 싫은 사람이 옆집 남편이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이웃집 여자분들에게 진짜 물어봤대요. 정말 당신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한번 살아봐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 느끼는 거 똑같다는 말이죠. 다 서로를 부러워하며 서로를 먼 데인 것을 바라보면 가까이 있는 것 바라보지 못하고 먼 데 바라보며 그것에 부러워하며 비교하며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쇠퇴하는 사회,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기업이든지 쇠퇴하는 가정과 기업 조직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쭉 연구해 보니까 쇠퇴하는 조직들마다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쇠퇴하는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런 가정, 그런 조직들은 다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만, 불평감이 살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데는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보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감사라는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들어왔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고요.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분들은 아직 여기에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은 언제나 똑같았다고요. 언제나 똑같았어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스가 떨어지면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앞을 향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유카리스타, 이게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를 다시금 능력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녀 시절에 심한 폐결핵을 앓았어요. 거의 죽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병상에 누워만 계셨는데 그 누워있는 병상 생활 속에 남편인 미우라 미치오를 만났어요.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병수가 됐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그 남편 되실 분이 오랫동안 문병하고 병수발을 주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병이 나았고요.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표현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환자도 소망이 없는 자기를 기다려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런데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는 것에 서로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는 어디로 가고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요. 화도 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다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거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여러분 신을 때 고맙고 감사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연하지고 냉랭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어때요? 신경질이 나게 되고요. 화도 내고요. 함부로 하게 되고 무례해지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은혜를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한 거 되게 되고요. 당연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남들 다 그러는데 네가 그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 늘 새로운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 익숙해지면 귀한 줄 모르죠. 여러분 좋은 음식도요 계속 먹어봐요. 오히려 지겹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도 처음 할 때는 참 다 좋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저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불만이 생기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 못 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흠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갈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용기요?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익숙해지면 귀한 줄을 몰라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다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의 건 다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옮겨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다 거기도 문제가 있고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 가장 무리할까요? 초신자들이 무리하지 않아요. 보통 친한 사람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을 툭툭 함부로 하고 그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아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상처 안 받아 절대. 저 땅 끝에 있는 오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절대 상처 안 받아요. 왜? 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는다고 모순도지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가까이 갈수록 모순도지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찔려서 아프다고 그러고 눈물 흘린다고요. 뭐 때문에요? 익숙해져서 무례해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체스터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 있을 때는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당연시한다고요. 언제 할까요? 내가 있다가 없어 보면 진짜 없어 보면 정말 이게 귀한 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변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게 좋은 사람들을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과제인 거고 여러분 인생 평생 해야 되는 훈련들인 것이지 잃고 나면 이미 끝난다고요. 후회하고 낙심해도 이미 잃어버린 거고요. 감사와 불평은 똑같은 우리 인생의 땅에 묻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캐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고 똑같은 금강에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돌멩이만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묻혀 있다고요. 불평거리를 보면 불평거리가 끝없이 쏟아지고요. 감사거리를 보면 감사거리가 끝없이 쏟아진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 건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네이트 교수님이 현대 가정이 찾아야 될 6가지가 있대요. 현대 가정들이 문제들이 많은데 현대 가정들이 찾아야 될 6가지 뭐냐면 첫째는 헌신, 두 번째 교제와 대화, 만남의 시간, 건강한 정신, 극복해야 될 능력, 인내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이 현대 가정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도 해야 되고요, 희생과 인내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지만 기쁨과 행복의 따스한 햇빛이 비춰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름같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별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행복의 따스한 것을 늘 그걸 찾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그분이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짤막한 글이 있어요.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선물이라면 사람은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좋은 관계들이 회복된다. 앤드루스라고 쓴 분이 쓴 혼더스의 위대한 하루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짧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선택이라는 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 행복하기를 선택했는데 뭘 선택하겠다고요? 감사하기를 선택하겠다. 감사하는 마음은 검은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장 무례하고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업,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함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들을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됨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섭리적인 만남,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